어, 먼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눔교회 성도님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작년 11월에 헤어지고 대략 1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워낙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 일이 많았다 보니까 1년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임하면서 언젠간 나눔교회 들르는 날 성도님들 얼굴도 서로 뵙고 그러면 참 좋겠다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정작 오늘 교회에 오니까 좀 썰렁하고 많이들 계시지 않아서 뭔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그런 때인가 보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시고 또 혹시나 제가 살아는 있나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얼굴도 비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우리 나눔교회 당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10월 말에 이제 나눔교회를 사임하고요. 인천 그리고 안양 또 서울 강서구 쪽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 7분께서 성경적이고 바른 장로교회를 세워가고 싶다는 마음을 모아주셨고 저를 그 교회 목회자로 청빙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교회가 있으면 언제든 교회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보니까 함께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11월, 12월 2달간 함께 교회를 준비하고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이제 성도님들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이 각각 달랐는데 중간 지역 정도가 어딜까 해보니까 부천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사역 쪽에 한 카페를 주일만 대관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노회에 가입이 되어야 정식적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역노회, 이제 부천에 있는 지역노회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시국도 시국이고 또 애매한 게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이제 교우분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서강노회,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고 또 우리 나눔교회도 있고 우리 조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니까 마치 이제 엄마 품에 안기듯이 서강노회로 가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요. 이번 가을노회 때 서강노회 설립청원을 넣었고
감사하게도 허락이 잘 되어서 이제 나눔교회와 한 노회, 한 교회로서 서강노회 지교회로서 이제 부천에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립 청원을 넣으면서 교회 이름도 저희가 정하게 되었는데요. 정담은 교회, 이제 우리 조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셨지만 정담은 교회라고 은혜의 말씀을 정답게 주고받는 교회라는 의미로 이제 정담은 교회라고 이름도 정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정식적으로 교회 설립이 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올 한 해가 정말 어려운 한 해기도 했고 또 참 부족한 자들이 우리가 모였는데 이렇게 교회로도 세우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난 것은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시시때때로 계셨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특별히 이제 거기에는 우리 나눔교회가 사실 정담은 교회랑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해 보면 뭐 예전에 잠깐 사역했던 신준영 목사 이제 잘 가라고 인사해 주신 것만도 사실 감사한데 또 그 뒤에도 계속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셔서 이 부분에서 우리 정담은 교회 교우들도 항상 함께 얘기할 때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했었고, 우리 나눔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들을 서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감사하게 보내면서도요, 사실 정말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정담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눔 교회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려도 편하지가 못하고, 모여서 교제 한 번을 하기도 힘들고, 또 뭔가를 배우려고 해도 예전과 너무 달라진 환경들이 익숙치도 않고,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좀 잘해보려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보고 계획도 세워보는데 전혀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고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죠. 다들 말씀들을 많이들 아끼셔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나 생업들도 참 팍팍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두가 힘든 때를 지나는 것 같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다들 힘겨운 중에도 버티고 있는 것이죠. 저희 정담은 교회 교우들과도 가끔 얘기했었는데요. 코로나가 2020년에 올 줄 알았냐. 아니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좋은 일들만 생겨도 모자란 판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닥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설립 청원 준비를 하면서도요, 한쪽에서는 계속 상황이 악화되어 가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또 어려운 마음들이 저희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중에도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과도 말씀을 나눌 때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참 저희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저희 정담은 교회가 2020년 1월 5일 날 처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교회들도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같은 시기에 썼는데요, 골로새서에 보면 여러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고요, 거기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어요. 이 말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거의 신 아닙니까?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핍박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거의 창립자거든요. 3년 내내 두란노 서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다 전도하고 교회로 모아서 에베소 여러 곳들의 교회를 세운 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정신적 지주가 잡힌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던 백이, 자신들을 막아줄 것 같았던 방패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 특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이 환난이 오히려 영광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어쩌면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지만요, 일단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지는 못할 것 같죠. 원래도 교세가 하락세였지만 앞으로 더 그럴 것이 사실은 자명해 보이고요. 점점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시국에 계속해서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 남는다, 이건 뻔히 고생할 게 보이는 길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영화를 누릴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의 스펙타클한 성공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다문 교회도요, 이런 다이나믹한 스토리가 우리한테 앞으로 다가올까?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생각을 못해요. 이게 결코 게으르겠다, 열심을 내지 않겠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 걸음씩 가겠다는 결단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바울은 우리에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환난들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에 교회로서 존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그 큰 지중해 전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 안에서도요 5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콜로세움과 같은 경기장이 있어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옆에는 2만 5천 명이 들어가도 충분한 극장이 있었어요. 최고의 연극을 즐길 수 있었죠. 뜨거운 물이 24시간 흘러넘치던 목욕탕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다 당시 상인들이 돈 벌기 아주 좋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그야말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돈 벌기 좋은 곳, 즐기려면 한없고 누리려면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문명이 거기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하러 그 교회에 남아 있습니까 지금? 뭐하러 그 고생길을 자처합니까?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왜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 계십니까? 아니, 왜 우리 정담은 교회는 굳이 이 시국에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않는 시대예요. 소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욕해도 할 말이 없는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없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는 그것을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잡을래야 잡기도 힘듭니다. 이런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중에 바울은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시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몸이 메인 상태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는 이제 절을 구분해서 보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딱 한 문장입니다. 총 202개의 단어로 된 신약 전체에서 가장 긴 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이 찬송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의 이유를 밝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세상에서 보자면 교회 다니는 것만큼, 교회에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이 길은 핍박의 길이요 좁은 길인데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북이나 안락이 이곳에 없을 것이 자명한데, 그러나 이 땅의 복은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에 마땅히 이런 최악의 상황, 어려운 중에서라도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거기에 교회로서 살아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중에 분명히 얘네들 쓰러져 있을 텐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바울의 찬송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이 첫 번째로 찬송하는 신령한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밤을 새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정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측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에베소 도시에 얼마나 수많은 신들과 종교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는 황제만 숭배한다면 다른 모든 신을 섬겨도 된다는 종교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섬겨도 되었고요, 그리스의 신들에게 제사를 마음껏 지내도 되었었고요, 각 민족들이 자기의 지방 신들을 계속 섬겨도 됐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전도했었던 그 두란노 서원은요, 여러 종교들의 사상이나 세상의 철학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로 들어온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과연 어떤 종교가, 과연 어떤 세상의 철학이 진짜 진리일까? 무엇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까? 뭔가 갈급한 마음으로 종교를 찾던 자들이 그 두란노 서원에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던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요, 자신들 본인이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렇게 내가 그를 믿기로 결심했고, 내가 기독교를 믿으면 희생할 걸 알면서도 그걸 각오해서라도 내가 교회에 들어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스스로 진리를 찾다가 결국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이미 영원 전에 선택했고 예정했고 또한 그 택하신 대로 너를 불렀기에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이죠. 이게 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합니까? 우리는 요즘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참 기독교가 어려운 시절인데, 참 한국교회가 위기인데, 우리 나눔교회가 힘든 때인데, 그럼에도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지,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좁은 길을 가야지, 내가 이 교회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지.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치면 그와 영영 분리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버텨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영원전에 택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찾아왔다 생각했더니 그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티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가 붙잡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큰 뜻을 품고 모였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가 인도하셨고 그가 모으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정의 두 번째 측면도 보게 되는데요, 본문 5절에 이렇게 찬송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예정에 대해 이해할 때 가장 하기 쉬운 오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이 길로 갈 것을 미리 하시고 택하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여러 신들이나 종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자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예정하심에는 그 어떤 우리의 믿음도, 열심도, 어떤 선행도, 자격도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만 그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다른 말로 설명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원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택하사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감옥에서조차 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예정 외에는 다른 것이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없이 너희를 가르쳤다 보니까 내가 교회의 창립자라고 너희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끔 제가 우리 정담은 교회도 생각해 보면요,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국의 교회를 시작하다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이 대단해 보일 때도 있고요, 혹은 거꾸로 보면요, 참 대책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쩌자고 이 길을 계속 가나 싶기도 하죠. 당장에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간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요, 또 반대로 이 비루한 현실에 낙심하며 좌절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가 모으셨고 그가 인도하셨고 그가 앞으로 세워가실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니 말이죠.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신앙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현장 예배와 같겠습니까? 내 태도부터 바로잡기가 참 힘들죠. 가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라도 여기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못하는 상황들이죠. 예전처럼 열심도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성도다운 모습인지 교인인지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많고 신앙생활도 흔들리는 것만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태도, 모습 속에 우리의 성도됨의 기초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의 성도됨의 기초가 있으며 그것이 교회의 기초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택하셨기에 내가 그의 백성이요 교회요 성도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기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역대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받았던 아합 왕의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때 왕비 이세벨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입니다. 오죽하면 그 대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 이세벨에게 도망다닐 때가 있었죠. 그때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죠. 하나님, 이제 저 하나 남고 다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 엘리야가 보기엔 자신 빼고 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숨통이 조여져서 다 끝나는 것처럼만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남은 자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이단이 창궐하고요, 외부에서는 로마의 핍박이 거세지고요, 이제는 바울을 필두로 우리도 다 잡혀 들어가겠구나, 로마 황제의 핍박은 더 거세지겠구나, 실제 역사도 그랬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핍박이 거세진다고 해도 교회가 더 이상 빛을 잃어버리고 점점 축소되어 없어질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주의 교회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며, 설사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고 해도 하나 남을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과 예정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연약해질 수도 있고 죄로 오염되고 변질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망할지도 모르죠. 성도라고 불리우는 나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고 감정은 요동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의 앞에 놓여진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받고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지금의 그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로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그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라는 거 좋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 4절 끝에만 봐도요, 그의 택하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까?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택하심과 죄로 오염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큰 무한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죠. 우리 함께 본문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까지 미리 정해놓으셨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 시대 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량, 구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타락하여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들, 그런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한데 그 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리심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자기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한 명 한 명을 속량하심으로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유로 받는 것이죠. 즉 택하신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심으로 자신의 기업,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야,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이 날마다 맞이하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게 철저하게 지배당하는 그 제국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황제를 섬기고 그들의 법을 따르고 그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면, 로마 시민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면 당장에 그들이 당하게 될 손해, 겪게 될 핍박이 날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그들은 많은 희생과 손해를 보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당시 그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썼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자신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배교하여 나를 떠났다, 그런 아픔을 내가 겪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 있던 신실한 자들이 로마의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그 시선을 견뎌내지 못하고 배교하여 바울을 떠났다면요, 바울이 떠난 지 벌써 한참이 지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겠냐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야, 그리스도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자각시키면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코로나 시국에 하도 교회가 욕을 먹다 보니까 점점 이 나라의 교회가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만 같죠. 이런 시국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부끄럽고요, 이런 중에 정담은 교회랍시고 모이는 저희도 참 무슨 생각인가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너무나 작고 초라한 교회지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이지만 이곳에나마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패하여 변질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교회들이지만, 여전히 이 교회 가운데 주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돌보시고 기르시며 또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구원하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답답한 시절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사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를 다스리심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로마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를 숭배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조금 뒤로 하고 그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더 빠른 성공의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게 쏟을 헌신과 희생과 시간을 되돌려서 세상에 쏟으면 더 빠른 지름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업이요 소유된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환난이 닥쳐오고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나서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 석연치 않는 게 남게 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죠. 다 좋은 내용인 거 알겠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날 택하신 것, 그리고 택하신 대로 날 구속하시겠다는 것, 내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 근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 있게 오지 않는 것을 어떡하지? 또 지금은 괜찮아도, 지금은 확신이 생겨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또 내가 예전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내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쭉 지속돼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 것이죠. 내 모습을 보니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모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복음을 들어요. 그냥 교회에 왔더니 진리의 말씀을 어느새 내 귀로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의 역사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넌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성도야. 그것을 믿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것도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아예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매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의심하는 자들,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금세 다 잊고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이렇게나 많음에도 주님,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마치 엘리야처럼 원망하며 쓰러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었다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길이나 이 진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했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본문 14절에서 우리의 종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는데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14절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기 소유로 인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끝끝내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 친히 자신이 담보되심으로, 자신이 보증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영화에 이르지는 못했겠지만 내가 보증금 이미 다 치러놨다 이것이죠. 내가 계약금 내놨다. 그러니 지금과 앞으로 올 그때와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완성의 자리까지, 그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낙심한 것 같은데요, 다시 일어서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 포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소망을 품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힘없이 비실비실하는 것 같다가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영혼이 거듭나고요, 누군가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요, 돌아선 것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품에 안기는 것 또한 주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한 해를 지나오면서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더라고요. 하루 종일 다른 교육자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일하는 것이랑 하루 종일 혼자 골방에 박혀서 책상 앞에서 골똘히 제 일에만 몰두하면서 공부하며 지낸다는 게 때로는 외로운 일이 되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걱정과 염려와 근심까지 하게 되고요. 또 교회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좀 모여서 활성화가 되어버려나 싶으면 딱 2.5단계가 되어버리고요. 신방이라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카페는 다 문을 닫았어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중에도 왜 우리 정담은 교회는 여기 부천에 있는 것일까? 여기 교회로 있는 것일까? 왜 우리 정담은 교회 교우들은 이 어려운 교회 형편에서도 성도로서 그 책임을 힘들게 다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보증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니, 당장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참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교회에 남아 있을까?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성도는 계속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울 때면요, 눈을 들고 지금도 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온 세상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를 신실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자신과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교회 여러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욱더 마음껏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의 형편이 비루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홀로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는 우리 나눔교회와 또한 정담은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